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말씀입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근데 왜 이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그 11장, 마태복음 11장부터 쭉 보시면은 이 분위기가 쫙 조성이 됩니다. 이때 당시는 정말 주님께서 여러 동네를 다니십니다. 특히 가버나움, 갈릴리 지역 이쪽을 쫙 다니시면서 여러 동네에 가르치시며 전도하고 다니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시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기쁨으로 나눈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도를 하시고 다 다녔는데 의심이 생겼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진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맞습니까? 하고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있으면서 제자들을 보냅니다. 오시리가 그이니까 하고 묻습니다. 지금 이 배경을 지금 설명합니다. 왜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을 초청하셨는가? 지금 사람들이 의심이 생기고 믿지를 않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이적을 베푸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맞는가? 이 의심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심지어 이 말씀까지 하십니다. 11장 22절을 보시면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 말씀은 뭡니까? 가버나움 그 지역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가 퍼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믿지 않고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말씀은 진정으로 외적으로는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아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힘들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메시아를 갈망하고 있는 아주 엄청난 시대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로마 제국이 통치하면서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세금을 내려가지고 살기가 너무나 힘든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더군다나 그 약속했던 메시아가 오셔서 좀 자유롭게 이렇게 해방을 시켜주면 좋겠다는 그 갈망이 심했던 상황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 상황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멍에로 이들이 다 지친 상황이었습니다. 언제까지 이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지친 상황. 율법이 자유케 해주는 게 아니고 오히려 자기네들로 하여금 올무가 돼서 멍해로워졌다는 그런 사실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면서 그걸 깨워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벗어나지 않으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적으로는 완전히 탈진 상태라는 겁니다. 방향상실입니다. 이거 어디로 가야 될지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게 급급한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 보시기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로 보이셨다는 겁니다. 죄와 죄책의 짐을 끙끙 지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목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키시고 그 구원의 목적에 이르는 그 상황을 이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방황하고 있는 무거운 상태, 힘든 상태, 지친 상태를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을 보시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다 양 같다고 얘기합니다. 다 자기 길로, 자기 가는 길이 맞다고 생각해서 갔으나 그들이 결국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그 결과로 끝을 보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고서는 이 무거운 짐을 쉬게 할 방법이 없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몇 번 초청을 하십니다.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 이 초청과 그 다음에 요한복음 7장 37절 초막절의 그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이 초청을 하십니다. 명절 끝날 결국 초막절의 그 마지막 날에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초청하십니다. 목마르고 다 내게로 와라. 이사야에서는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다 마시라고 말씀하십니다. 메시아는 이 구원을 공짜로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여기서 수고하고 무겁고 목마른 자의 공통점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공통점은 모든 것을 다 해봤는데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아지는 게 없었다는 겁니다. 다 자기 갈 길로 갔으나 나아지는 게 전혀 없습니다. 지쳐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인의 모습이라는데 그 죄인의 모습을 딱 간과하고는 자기가 어떻게 쓰는지 일어나는 욕구와 모든 것들을 채워보기 위해서 애를 쓰는 상황이었으나 받을 수 없는 그런 결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읽고 복음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앞에 보이시는 이 사진은 디지털이 아니라 아날로그 체중계입니다. 요즘 아날로그 체중계 쓰신지 모르지만 저희 집에는 아날로그 체중계를 이렇게 씁니다. 이 아날로그 체중계의 가장 중요한 건 뭔지 아시죠? 0이 딱 제대로 나와 있어야 됩니다. 저 빨간 요 줄이 딱 0에 제대로 있어야지 이게 뭐 10으로 갔다던가 아니면 120으로 갔다던가 이래가지고 딱 들어서면은 몸무게가 가벼워졌다가 무거워졌다가 이게 왔다 갔다 합니다. 저희 집 것도 이렇게 보면은 어떤 때는 기분이 되게 좋아. 내가 이렇게 가벼워졌나 하고 쳐다보면은 빨간 기준선이 저기 이상한 데로 가 있어요. 뒤로 가 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또 돌려가지고 맞추고 와야 합니다. 이와 같이 이 출발점이 내가 죄인이라는 거. 여기서 출발하지 않으면은 항상 우리는 기분에 따라 오늘 기분 좋다. 몸도 찌뿌둥하지도 않고 너무너무 머리가 상쾌해. 그때는 구원받은 것 같고 하나님이 나와 같은 것 같고 근데 몸이 기분 나쁘고 뭐 좀 기분 안 좋아 이거 구원이 아닌가 보다 이런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죄악을 우리에게 담당시킨 것은 바로 우리가 죄인이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아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지금 쉼을 얻고 계십니까? 그것이 오늘 저희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로 나온 자들, 이 초청을 듣고 나온 자들도 있고 마음이 갈망해가지고 온 자들도 있습니다. 성경을 쭉 보면 예수님께 나온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몇 명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니고데모,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에 가장 예수님께 처음 나왔던 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분은 학식이 높은 자였습니다. 덕망도 있습니다. 아주 공회원의 회원으로서 아주 좋은 지위도 갖고 있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왜 밤중에 예수님께 왔겠습니까? 뭔가가 채워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다 있는 것 같고 만족할 뿐 같은데 물어봅니다. 정말. 근데 주님은 아셨습니다. 거듭나지 않고서는 네가 하늘나라를 볼 수 없다는 그 말씀. 니고데모의 갈등이 바로 거기에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고 율법적으로 다 지켰다고 할지라도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힘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옆에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결과를 압니다. 이 니고데모는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부자관원이 주님 앞에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질문했을 때 다 율법 다 지켜라 했더니 태어날 때부터 제가 율법 범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잘 지켰던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부족한 거 하나다. 그래서 아주 정겨운 눈으로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너 재물 그 가진 거 다 팔고 나를 쫓아오라 하고 얘기하십니다. 그가 부자인 고로 근심하며 떠나갑니다. 주님 앞에 나오긴 나왔으나 그것이 자기에게 원하는 갈증을 채워줄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고 자기가 단정해버립니다. 그러게 떠나가 버립니다. 바디메오가 있습니다. 주님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바디메오 여리고를 지나갈 때 바디메오가 소리를 질립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정말 예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시끄럽다고 하는데도 바디메오가 외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네가 뭘 원하느냐고 묻습니다. 아니 당연한 질문을 왜 하십니까? 그런데 그 질문 속에서 과연 내가 필요한 게 뭔가?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 주님 찾지 않으십니까? 예수여 예수여 붙는데 주님께서 네가 뭘 원하느냐고 물을 때 여러분 어떤 답을 하시겠습니까?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할 때
주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고 눈을 뜨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는 그 마지막 구절이 멋있습니다. 마가복음 9절을 보시면은 예수님의 길을 쫓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같이 걸어가는 놀라운 제자의 길을 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혈루증 여인이 있습니다. 회당장 아이로 딸이 죽을 병이 돼가지고 급하게 모시고 가는데 혈루증 여인 12년 동안 병을 고치려고 애를 썼는데 다 가산을 탕진합니다. 용하다는 의원은 다 찾아갔는데 낫지를 못합니다. 다 이른 후에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 옷자락만 만지기만 해도 내가 나을 것 같다는 그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지금 죄인입니다. 혈루증 하혈을 하는 여인은 부정하다 그래서 가까이 가질 못합니다. 근데 그걸 숨기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딱 그 끝에 옷술을 하나 탁 만져보겠다는 그 집념에 쫓아가서 만집니다. 그런데 그 옷자락만 만져도라는 거 어디서 왔다고요? 그 단어는 빗걸어 매다라는 뜻입니다. 빗걸어 매다는 것은 한 번 잡으면 놓치지 않겠다는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겉으로는 살짝 만지는 것 같으나 자기의 심령은 주님 만지기만 하면 내가 놓지를 않겠나이다. 이 믿음으로 주 옆에 나갑니다. 그리고는 나음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하게 확인을 하십니다.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제자들이 얘기할 때 뭡니까? 어이구 많은 사람이 다 밀고 당기는데 한두 명이 만졌습니까?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혈루병 나은 여인은 압니다. 제가 만졌나이다. 꿇어 엎드리며 몸둘 바를 모를 때 주님께서 믿음으로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주님을 찾는 자들이 있는 반면에 다른 동기를 가지고 찾는 자들이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주님이 왕좌에 앉으시면 내 아들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혀주시옵소서 이 청을 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나옵니다. 그들은 주님을 꼬투리 잡기 위해서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렇게 가르치십니까? 당신이 뭔데 성전을 청소하십니까? 한마디 한마디가 주님의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참석하고 주님 앞에 나온 자들입니다. 반면에 군중들이 또 쫓아옵니다. 군중들은 필요에 따라 먹을 걸 주면 좋아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질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이유는 표적을 따라서 오는 것이 아니라 먹을 것을 주니까, 빵을 주니까 오는구나 하고 얘기합니다. 이 군중들은 부하내동하는 자들입니다. 자기의 생각 없이 남들이 뭐라 그러면 이쪽으로 쫓아갔다가 저울로 하면 저울로 쫓아가는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호산나 호산나 외치다가 바로 얼마 안 지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고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긴 부류들의 사람들을 말씀드렸습니다. 마치 신약을 쫙 훑은 그런 기분입니다. 여러분은 이들의 어느 부류에 들어가십니까? 아니, 어떤 부류였다가 지금은 어떠한 부류의 사람으로 계십니까? 바디메오와 같이 아직도 처음부터 바디메오였다가 끝까지 바디메오로 계십니까? 아니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겉으로는 율법을 지키는 것 같고 자기의 신념과 자기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위한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 일을 앞장서서 가는 저희들은 아닌가? 아니면 군중들처럼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다른 사람들이 이렇다 그러니까 그냥 따라가는 그러한 모습은 아닌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셨을 때, 여러분 그 초청을 받으셨을 때 어떻게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진정 주님께 나와서 쉼을 얻고 계십니까? 그 쉼은 예수님께서만 주실 수 있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다른 곳에서는 여러분이 충족하고자 하는 그 충만함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쉼을 누리려면 주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지금 마음이 쉼을 얻는다는 것은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그 거듭난 영혼이 하나님의 그 고향, 그것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추석이 얼마 전에 지났는데 추석을 왜 이렇게 좋아합니까? 송편 먹어서 좋아하는 게 아니고 뭔가 거기에 아주 향긋한 뭐가 있습니다. 고향의 맛이 있습니다. 송편을 먹으면서 고향의 맛이 있습니다. 뭔가 평안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향하면 그곳에 우리의 혈육들이 있고 부모님도 계시고 모든 있는 그곳입니다. 그곳을 떠나셨다 할지라도 그 고향을 우리가 찾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주님께서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곳을 우리가 다 본향을 알기에 평안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님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모든 것 된다는 것을 찾으면 그 속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죄가 용서되고 정말 몰랐던 하나님을 알게 되고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그 놀라운 그 사랑을 받은 자는 진정한 평안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쫓아갔고 혈루병 여인이 그러기에 예수님을 계속 쫓아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 샘 목사님, 미국 교회 샘 목사님하고 같이 점심을 나누면서 얘기를 나눴는데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우리 이민자들에 대한 이 얘기를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이 미국 백인들의 이 머저리티 분들은 사실 이민자들의 그 애달픈 상황을 잘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쭉 하면서 이민자들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말 지쳤다. 와가지고 우리 1세들을 얘기합니다. 2세는 다르다 그랬습니다. 1세는 와가지고 뿌리 내리고 살기 위해서 그리고 자녀들을 또 키우기 위해서 뭐 어마어마하게 고생해서 지금 우리의 현 상태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진짜 수고하고 지쳐있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지쳐가지고 눈은 떠 있으나 육신은 피곤해서 멍하멍 주무시면서 힘든 상황. 그래도 믿음 가졌기에 주님 앞에 나오는 애달픈 모습으로 나와 있는 게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찾고 계시는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것이 이민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럼 이민자들이 살기 위해서 이거 증 하나 못 받으면 옛날에는 소셜 시큐리티 잘 내줬어요. 근데 사건이 터지면서 9.11 터지고 하면서 점점 어려워져서 소셜 시큐리티 없으면 텍스 보고하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 상황, 드라이브 라이선스도 받기 힘들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드라이브 라이선스 저도 이게 익스파이어 돼가지고 서류가 안 돼가지고 잠시 무면허로 다닐 때 그 조마조마한 마음 잡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것도 또 잘못해가지고 법 어겨가지고 또 추방당하면 어떻게 하나 이런 무시무시한 상황을 여러분 겪어본 자들이 없으면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게 다 지쳐버립니다. 이제 자녀들을 다 키우고 보니 2세들이 그걸 이해하겠습니까? 그거 집에 가면 되지. 집으로 돌아가면 되지. 애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막상 그때 상황에서 집에 돌아갈 생각하니까 막막하더라고요. 이거 갈 수 있을까? 안 될 텐데. 어마어마한 힘든 상황 속에서 지금까지 걸어온 그러한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쉼을 주기 위해서 뭐라 그러십니까? 멍에를 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멍에를 매야만 됩니다. 그래야지 쉼을 얻을 수가 있다 그럽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한우입니다. 한우. 멍에 어미소가 있고 애기소가 있는데 이 송아지한테는 멍에를 이렇게 푹 안 먹입니다. 왜? 사이즈가 안 맞으니까. 그래가지고 엄마가 하는 거, 엄마가 멍해지고 줄줄줄줄 따라갑니다. 그리고 송아지가 딴 거 하면 엄마가 이렇게 하면서 끌고 갑니다. 그거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그래서 송아지는 어머니가 하는 걸 다 봅니다. 엄마 소가 하는 거 다 보여가지고 그걸 배운다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께서 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십니까? 온유하고 겸손한 걸 배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 이제 사이즈도 자기가 커지고 등치가 커지면 주님과 사이즈가 커가지고 이제 같이 멍에를 매는 그 시기가 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배우는 과정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배운다는 거.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뭘 배우셨습니까? 솔직하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영혼 속의 깊은 곳에서 정말 주님이 다 채워주셨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주시는 쉼을 누리려면 예수님의 주신 멍에를 메고 배워야 됩니다. 그럼 예수님의 발자취를 얼마나 따라가 보셨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마다 복음서를 한번 깊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떡을 나눠줄 때 군중 가운데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중 가운데서 들리는 소리를 그리고 그 바닷가의 냄새를 맡으시면서 정말 주님이 나에게 생명 주신 그 떡, 그 하나하나를 맛보며 만져보기를 간절히 바라기 원합니다. 여러분 먼지 가운데 한번 푹 하고 뒤집어 보십시오. 당신은 뭐 아스팔트 깐 것도 아니고 다 사막 광야길을 쫙 걸어가신 예수님의 발걸음을 같이 따라다니시면서 여러분 간사 여인을 써 있습니다. 간사 여인이 뭔 것 같습니까? 간음한 여인, 사마리아 여인, 그것을 떼어놓은 겁니다. 간음한 여인이 붙잡혀가지고 흙바닥에 그냥 돌맞이가 이제 죽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 여인과 같이 꿇어 엎드려 보십시오. 그 먼지를 맡아가며 돌을 맞아야 될 그 상황에 여러분들이 한번 가보십시오.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이 여인은 누구하고도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 남자도 안 되고 두도 안 되고 셋도 안 되고 넷도 안 되고 다섯을 가져왔으나 아직도 만족이 안 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만난 후에 이 여인은 자기가 어느덧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됩니다. 나의 이 못된 행동을 다 얘기한 이 선지자를 부시워하고 동네방네 다니면서 예수님을 알리는 귀한 전도자의 역할을 감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발걸음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나의 유익만을 챙기기 위해서, 그렇다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와 같은 모습과 똑같습니다. 주님 때에 따라서 나에게 먹을 것 떨어지지 않게 해주옵소서. 이거 고장나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걸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 멍에를 메고 진정한 쉼을 누린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은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진정 온유와 겸손을 배우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 예수님 앞에 내가 배운 게 있는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제가 이렇게 서제션 하는 게 요 앞에 보면 이렇게 이모콘을 하나 이렇게 올려놨는데 입에다가 이렇게 밴드지를 발랐습니다. 한 달간 정말 남 얘기하지 않고 남 판단하지도 말고 그냥 주님하고만 한번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는 동안 한 달간 정말 땡스기빙 이제 맞이할 때까지 정말 남 얘기 하나도 안 하고 주님만 기도하고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것만 예 하고 아니요 하고 이렇게 쭉 얘기하다가 정말 혹이라도 무슨 다른 얘기 어떤 다른 게 나오면은 그걸 한번 스탑해 볼 수 있는, 그래서 이제는 주님과 멍에를 한번 보면서 주님 이럴 땐 내가 어떻게 해야 되죠? 하고 물어보십시오. 주님으로부터 배워야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그 피 흘리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한 방울 한 방울의 피가 바로 나의 머리를 적시고 나의 다리를 적실 때 내가 그 십자가 현장 밑에서 과연 주님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가? 그 현장으로 가시지 않고서는 주님의 멍에를 맸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한번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꿇어 엎드리는 자로서 서 있습니다. 주님, 주의 멍에를 메고 가야 될 저희들인데 그냥 가벼운 것만 쉽고 쉬운 길로만 가려고 그럽니다. 생명을 찾는 길은 좁고 협소해서 찾는 자가 많지 않다고 하셨나이다. 오늘 진정 주님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이 겸손하다는 것 저희가 어찌 알 수 있겠나이까. 주님, 세상에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 그 자들은 세상에서 으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섬기는 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셨나이다. 아버지, 저희들이 과연 섬기는 자로 서 있으니까 세상 것을 위해서 여기까지 달려온 이민자들의 모습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더 이상 신앙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름 가지고 저희들이 우리의 이익을 누리고 부를 누리려는 그러한 부적과 같은 그러한 믿음 가지지 않게 하옵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순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